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라기보다는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싶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여러분, 이 열망 또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이 목적과 이 꿈을 꾸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 간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또 고치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제자들은 고치질 못했는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병을 통해 귀신이 이 아이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그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다. 믿음 없음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때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 그 병든 자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또 이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그러면 내 체면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아무리 커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헛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인 양 자랑할 때 그런 죄를 더 지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 정직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정직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진실된,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그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자유케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능력 많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고 그리고 눌린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세워주셔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넣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왜 너희 스승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만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의 주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무슨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혼동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배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어떤 영혼이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권리가 있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 어떤 영혼이 실족한다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배려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 또한 주어진 일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또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